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신학생이 되기 위해, 또 전도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필수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초신자 교육, 세례자 교육을 하는 담당 목사일 때 이 부분을 필수로 교육하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미비하면 다시 재차 교육하고 수정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아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깨달음이나 이해, 또 형식이 먼저이거나 감정 또는 의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되면 그 다음 이해, 깨달음, 예의, 형식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때 가장 자신 있게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33살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 의지까지 포함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죄인이 되시고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증인이 있어 책에, 역사에, 성서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 성자를 대신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끝이라면 기독교는 정말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훈련 등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일개 사람인 주제에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고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사는데 예수님과 동격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 읽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톰이라는 가난한 술주정뱅이 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궁전 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문지기가 빨리 앞에서 벗어나라고 몽둥이로 막 내리칩니다. 마침 밖을 구경하던 에드워드 왕자가 이를 긍휼히 여겨 그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과자를 주고 톰의 그 삶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껴서 서로 옷을 바꿔 입었는데 얼굴이 서로 비슷해 보여서 누가 진짜 왕자고 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이 왕자는 톰이 되어 사회 밑바닥 삶을 살게 되었고 톰은 가짜 왕자가 되어 호화로운 궁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의 나중에는 극적으로 서로 제자리를 찾게 되지만 거지 같은 삶을 살던 톰에게 잠시 왕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매주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받아 은혜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 자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했다가 부유하게 잘 살게 되고 병들었다가 신기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은혜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안전, 행복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마치 역전되는 듯한 삶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행운이다, 조상이 도왔다라든지 이것은 피땀의 노력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안전, 행복보다 먼저 우선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이 세상에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후 승리의 면류관까지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된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가 즐겁고 긍정적이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걱정이 없고 평안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이고 이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자를 통해 마음의 확신과 기대가 생겨나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말씀으로 안내받았을 때에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머릿속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빛과 마음속에 두근대는 기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두드리고 간섭하고 속삭이며 때로는 호통까지 치시며 자극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순종의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믿음과 멀어지고 은혜를 믿지 못하고 끝내는 그 은혜와 믿음을 멀리 밀어내버립니다. 끝없이 어두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죄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어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발을 딛는 곳마다 죄가 묻을 수밖에 없도록 그물 같은 것을, 진흙탕 같은 것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어둠의 영, 사탄 마귀입니다. 이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 마귀입니다. 이 영이 하는 일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순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과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즉 고발할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나는 이제 정죄를 받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됐구나 하고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귀의 계략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와 불법과 수치와 허물과 비난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행하신 구속이며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였으므로 마귀의 참소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는 죄가 많아, 죄를 졌어 라고 고발한다는 거죠. 여기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자녀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그 부모의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에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해서 우리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아기를 보고 웃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웃음을 보고서 활짝 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순간이나 한때의 실수나 잘못 또는 이루지 못한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쩌나?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면 어쩌나? 이런 근심이나 스스로 가지는 실망과 불만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에 마음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항상 선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의가 넘쳐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선한 삶으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며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항상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믿고 또 믿음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